현대 사회는 살기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의 표정과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증후군 가운데 하나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얼굴은 스마일, 웃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까 심해지면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 보면 믿는 분들도 참 많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보면 그들이 신앙이 없다기보다, 그들이 그것을 나쁜 줄을 몰랐다기보다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이렇게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신앙인들인데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렇게 나약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을 이길 힘을 갖지 않을까? 그 힘이 없을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균형과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삶은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균형이 있습니다. 복싱하는 분들이 그냥 주먹질하는 것 같아도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줄넘기도 여러 번 하고 주먹도 이리 쓰고 저리 쓰고를 연습하고 몇 라운드를 뛸 만한 체력과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리드미컬하게 복싱을 한다고 그러죠. 마라톤이 42.19km인데 그것을 뛰기까지 그냥 달리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호흡을 배워야 되고 근육을 갖춰야 되고 장기간 뛸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들은 아마 호흡과 삶의 리듬을 갖고 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다른 기록이 나오겠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세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마음의 리듬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리듬이 있고, 영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왜 깨질까? 이 리듬이 왜 깨질까? 이 균형이 왜 깨질까? 먼저 마음의 리듬이 깨지는 이유를 따지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신앙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요즘에 학교 앞에 신호등이 30km 되잖아요. 그 30km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마음이 아주 너무 답답하죠. 왜요?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해졌느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더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에 빠져 있거나 성공과 성장에 우리 삶이 너무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밀 뒤르켐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자살론이라는 책에 보면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어요. 이기적 자살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유대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타적 자살이 있는데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위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그래요. 아노미적 자살이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보다 욕망이 클 때 그 괴리에서 오는 아노미, 혼란이 너무 크면 견디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욕심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만한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진 것을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쟁하려고 애쓰다가 나도 모르게 지쳐버리는 것이죠. 이런 조급증이 우리를 마음을 깨트리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 하나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있습니다. 좀 힘들 때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좀 들어주면 좋으련만 그러니? 나도 그래 하면서 자기 얘기를 뚫어놓습니다. 왜요?
자기도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자기애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얘기만 들어주기를 우리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리듬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 마음의 리듬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리듬도 깨집니다. 이것은 병으로 드러나죠. 오늘날 환경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음식도 많이 오염됩니다. 그것을 먹다 보면 몸도 당연히 리듬이 깨지겠죠. 또 하나, 지나치게 우리는 의학이나 이것을 의존하거나 옴남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죠. 결국 그가 구했다고 생각하고 먹은 것이 뭡니까? 수은이었습니다. 이 수은은 독약이지요. 근데 그것이 불사초인 줄 알고 먹을 만큼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너무 오남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체를 너무 교묘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인을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면 병을 일찍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오늘 화장실 갔다 오셨습니까? 화장실 가서 그냥 물 내리지 말고 나의 배설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배설물에 내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우리를 잘 돌아보면, 절제하면, 욕심 부리지 않으면, 너무 조급하지 않으면 괜찮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깨진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리듬이 깨져갖고 욕심이 커졌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영적 리듬이 깨져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회의에 빠져 있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죠?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옷은 삐뚤어지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서 우리는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아닐까?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마음의 육신을 넘어서 영적 리듬이 깨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리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숨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울왕은 처음 왕이 됐을 때 참으로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에게 준 좋은 장수였던 다윗이 경쟁관계로 생각하고 그와의 싸움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내려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다가 그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결과도 얻죠. 말년에는 하나님께 나가가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사람에게 미래를 묻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엔 모든 것이 깨져가니까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비참한 결론으로 그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깨져가는 것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깨진 관계들, 리듬들, 균형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하시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시다가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잘못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웃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나서 얼른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뒤에 삭개오가 쫓아와서 니고데모,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뽕나무 위의 자리는 삭개오의 자리죠. 우리는 다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아주 대단하게 쉽게 넘어섰고 오히려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지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 바로 그들의 자리가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두 사람이 같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워있는 장소가 달라요. 먼저 엘리의 자리입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벌써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편한 자리,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읽진 않았지만 4장 15절에 보면 이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나이가 많고 기력이 세서라고만 보기에는 그는 원숙한 사람이었습니다. 4장 18절에는 그는 사사의 기간을 40년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는 98세의 노구지만 노련한 사람이었고 사사로서는 원숙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숙함, 노련함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열왕기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 외교에 능한 왕이나 군사를 잘 능하게 다스리는 왕은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악한 왕으로 결론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기가 외교에 능하고 군사에 능하니까 그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능숙하면 좋은 것고 원숙하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박차고 아이고 나는 이때쯤이면 집에 들어가 쉬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면 그는 그 노련함 때문에 잘못된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가 그 자리를 선택한 결과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98세 40년의 그 능숙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사무엘의 자리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같은 하나님의 처소지만 다른 장소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어린 사무엘은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아직 있는데 노련한 엘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편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 그 자리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그들의 미래의 차이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8장 29절에는 주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9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10장 45절에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11장 21절에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23절에는 주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와 어려운 상황이 단박에 해결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지나가다 응답받거나 아니면은
고난당하니까 막 고민하다 응답받는 경우가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그 자리에는 그들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리,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막 원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된 뒤에 어머니를 떨어져서 엘리에게 가죠. 그 당시에 젖된 나이는 18개월에서 5세 사이입니다. 길게 봐야 12살까지로 볼 수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고 젖되자마자 어머님의 품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자리, 자기가 원한 자리는 분명히 그 자리였을 텐데 그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엘리 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4절, 6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면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를 그 나이였고 그는 노련하지도 않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잘못된 엘리 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이 사무엘은 결국에는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그의 말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을 발굴해서 선지사 후보생들을 키웠고 악순환을 반복했던 사사시대를 끝낸 것도 결국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한 그것이 결국에는 이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엘리의 자리입니까? 노련하고 원숙하고 다 아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눕고 자고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2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4단계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이렇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TV 보시고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넷플릭스 보시고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일에 파묻혀서 지나치게 바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바쁜 것과 지나치게 바쁜 것은 달라요. 지나치게 바쁘다는 뜻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밭을 먼저 꾸미는 것이 1단계입니다.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골라야 됩니다. 나무나 식물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고르듯이 우리의 마음을 좀 숨쉬고 호흡을 하면서 좀 내려놓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번째 단계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뭐 하십니까? 카톡부터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분만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래서 5분간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에 식사하시고 소화시킬 겸 걸으시면서 5분간 오전간 생활한 것 그리고 앞으로 오후에 생활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잠자리에 들기 마지막 5분을 또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합쳐봐야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5분의 습관을 몇 주 계속 하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조그만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주함 속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때부터 죽었던 깨졌던 균형과 리듬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듬이 조금씩 살아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간의 양식이죠. 이 양식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목장 모임에 주일 설교 말씀을 갖고 나누라고 하느냐?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해보고 자를 것은 자르고 세울 것은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는 묵상을 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독케 하시면 마음의 평강과 리듬이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해보셨어요? 그냥 하는 기도와 깊은 기도는 다른 것이죠.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잠을 못 잔다고 피곤하거나 일이 많다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근원한 거죠. 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판단력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 인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때 2번째 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할까요? 제가 원하는 자리로 가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하는 자리는 대부분 낮은 곳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자리고 좋은 자리지만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청량리의 매춘부와 노숙자들한테 가서 밥을 퍼주는 사역을 했다고 그러죠. 그분이 그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후에 강원용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나도 목회를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부러워할 만큼 어려운 자리였지만 중요한 자리로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잠깐 텀이 있을 때 막 직장 구하는데 마음이 분주할 때 짬을 좀 내서 봉사하는 자리로 가셨대요. 여러분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 도와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을 가지고 도울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는 일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나절 그것을 한번 해봤대요. 하면서 나로 집중됐던 생각이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직장을 얻은 후에 시야가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신앙인다운 삶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슈퍼 히어로들이 있어요. 아세요? 이주원 장로님, 우리 조한영 안수 집사님, 박신준 집사님은 교회에서 어디가 뭐 고장났다 하면 갑자기 만사제쳐주고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사라집니다. 슈퍼 히어로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달란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미용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주일날이나 이때 시간을 좀 내서 교회에 미용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나 주변 지역에 그런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봉사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머리로 이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은 가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일컬음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욕망의 자리인 엘리의 자리에 가면 아무리 원숙하고 노련하고 대단한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러워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 애쓰다 탈진하고 좌절되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리듬이 깨지고 균형이 깨져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리듬을 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분명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난에 무방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성공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신앙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때 사무엘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먼저 큰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깨졌던 균형이 잡히지 않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분주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경쟁의식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순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삶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